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군중 가운데 어떤 이들은 저분은 참으로 그 예언자시다 하고 어떤 이들은 저분은 메시아시다 하였다. 그러나 이렇게 말하는 이들도 있었다. 메시아가 갈릴레아에서 나올 리가 없지 않은가? 성경의 메시아는 다윗의 후손 가운데에서 그리고 다윗이 살았던 베들레헴에서 나온다고 하지 않았는가? 이렇게 군중 가운데에서 예수님 때문에 논란이 일어났다. 그들 가운데 몇몇은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였지만 그분께 손을 대는 자는 아무도 없었다. 성전 경비병들이 돌아오자 수석 사제들과 바리사이들이 왜 그 사람을 끌고 오지 않았느냐 하고 그들에게 물었다. 그분처럼 말하는 사람은 지금까지 하나도 없었습니다 하고 성전 경비병들이 대답하자 바리사이들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너희도 속은 것이 아니냐? 최고의회 의원들이나 바리사이들 가운데에서 누가 그를 믿더냐? 율법을 모르는 저 군중은 저주받은 자들이다. 그들 가운데 한 사람은 전에 예수님을 찾아왔던 니코데모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우리 율법에는 먼저 본인의 말을 들어보고 또 그가 하는 일을 알아보고 난 뒤에야 그 사람을 심판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자 그들이 니코데모에게 대답하였다. 당신도 갈릴레아 출신이라는 말이요. 성경을 연구해 보시오. 갈릴레아에서는 예언자가 나지 않소. 그들은 저마다 집으로 돌아갔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혹시 누아르 영화라고 혹시 아세요? 누아르 영화. 옛날에 주윤발이나 이런 홍콩 배우들이 나와가지고 암흑가의 그런 약간 어두운 그런 배경하에서 이렇게 조직원들 간의 그런 의리나 이런 걸 그린 영화. 그죠? 이런 게 아마 누아르 영화라고 하는데 한국에도 예전에 유명한 그런 영화들이 있죠. 친구 뭐 이런 거 그죠? 신세계 이런 주로 이제 경상도, 전라도 이제 조폭들의 이제 그런 이야기를 이렇게 멋있게 그려낸 그런 영화인데 최근은 아니죠. 좀 됐는데 강원도를 배경으로 또 그런 누아르 영화로 이렇게 인기 있었던 게 있습니다. 강릉이라는 그런 영화입니다. 여기 이제 조직원들 간의 그 끈끈한 그런 인간애나 이런 걸 잘 그려놨는데 특히 이제 거기 나오는 회장님이라는 분이 있어요. 이제 옛날 이제 조직 생활 하다가 이제 제일 이제 꼭대기에 오른 회장님이 은퇴를 해가지고 현재 이제 조직에 이제 그 뭐라 그럴까요? 이제 두목이죠, 그죠? 두목이 찾아와서 이제 면회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이제 거기 보면 회장님은 이제 농사를 져요, 혼자 막 이렇게 고추 농사를 져가지고 바닥에 쫙 깔아놓고 있는데 현재 이제 그 두목이 찾아와가지고 이제 좀 가르침을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혼자 막 농사 짓다가 이제 자기 이제 후배가 들어오니까 너 뭐 하냐 여기 와서 빨리 내가 고추 이렇게 말린데 좀 도와라.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사람 좀 두시지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야기가 이제 벌어집니다. 그러면서 이제 묻죠. 이게 재밌어요? 이렇게 물으니까 좋지 않니?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 강원도 사투리인데 제대로 구사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심고 기르고 따고 먹고 나누고 농사 짓는 이 자체가 좋지 않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니는 마트 가서 사 먹는 게 좋지? 이렇게 묻습니다. 그런데 이걸 질러서 먹으면 뭐이나 좋은지 아나? 이렇게 묻습니다. 사서 먹으면 딱 먹을 만큼만 사고 남으면 버린다는 거죠. 하지만 질러서 먹으면 길러서 먹는다는 얘기죠. 그죠? 따가지고 먹을 만치만 먹고 남으면 딴 사람들 주게 되어 있으니 신기하지? 이게 바로 세상 사는 원리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이제 다 사서 먹잖아요. 근데 농사를 길러보면 그렇더라고요. 실제로 이제 제가 여기 오기 전에 대전에 있었는데 대전 그 뒷마당에는 항상 이렇게 풀을 가꿔요. 그때 이제 수련장이 또 농사를 굉장히 이제 좋아해가지고 상추도 기르고 고추도 기르고 막 합니다. 그러면 거기서 먹을 만큼만 형제들 먹을 만큼만 딱 먹고 나머지는 근처에 있는 뭐 이렇게 할머니들 계신 그런 집이나 또 본당 교우들에 다 나누게 되더라고요. 안 나누면 어떻게 돼요? 썩잖아요. 그죠? 썩어버리고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직접 기르면 기르는 재미도 있지만 또 나누는 재미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먹을 수 있을 만큼만 기르는 게 좋고 그래야지 남는 게 소중하다. 뭐 이런 가르침을 이제 그 회장님이 이제 새로운 이제 자기 후배한테 알려주는 거죠. 이런 것이 어떻게 보면 농심입니다. 농심이거든요. 농사하는 사람의 농민들의 마음입니다. 근데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지금 농업이 중심이 아니죠. 지금은 뭐가 중심입니까? 지금은 모든 게 상업이 중심인 시대입니다. 상업. 이윤을 남기는 거. 뭐를 팔아서건 뭐 일을 해서건 뭐 우리 아이들이 제일 이렇게 선호하는 직업이 뭡니까 지금? 예? 지금 의대 가는 게 최고 목표예요, 그죠? 유치원 때도 의대 특설반 있는 거 아세요? 유치원생인데 벌써 의대 보내겠다고 부모들이 그런 교육을 시킨다니까요. 돈을 잘 버니까. 다 잘 버는 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균적으로 잘 버니까 돈이 제일 큰 목적이고 그런 이윤을 남기는 것이 최대 목표인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상심. 그래서 옛날 조선시대 때는 산업공상 해가지고 직업 중에 맨 밑에 놨어요. 왜냐하면 이익을 챙기는 마음이 가장 천하다 이런 얘기죠. 근데 지금은 그게 중심인 시대가 되어버린 거예요. 상심이 모든 것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이익이 되는 일이라면 무엇이든 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게 뜻대로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늘 상심에 빠져 사는 거예요. 상심을 챙기고 싶은데 안 되니까 상심하며 산다는 이야기입니다. 장황하게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오늘 복음에도 바로 그런 내용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오늘 복음에는 두 부류가 나눠져 있습니다. 한 부류는 사람들을 선동하는 무리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못 오가는 사람이다 하면서 이제 예수님을 두고서 막 선동해서 예수님에게 해악을 끼치려는 무리가 있고 또 한 무리는 예수님의 새로운 가르침에 놀란 거예요. 이전까지는 율법이 막 사람을 구속하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율법의 핵심은 사람을 살리는 거구나. 감동을 먹은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사랑의 율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즉 율법을 완성하실 메시아시지 않나 하는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이 두 부류가 지금 마주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아무래도 가재는 개편이라고 힘세고 권력 있는 사람 쪽에 더 많은 사람이 몰리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이제 약간 뭐라 그럴까 해를 끼치려는 방향으로 이제 여론이 막 기울어져 갑니다. 그때 이제 니코데모가 나서서 우리가 본인이 하는 말을 들어보고 판단을 해야 한다라고 중재를 하는 장면이 오늘 복음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니코데모는 그런 양심 있는 그런 지식인이라고 보면 되겠죠, 그죠? 왜냐하면 선동하는 사람들은 사실은 참과 거짓에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정말 참된 말씀을 하시는지 이런 데는 사실 관심이 없습니다. 그들의 관심은 오로지 자신들의 이익에만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독하게도 상심을 추구하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부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우리 자신의 삶을 대비시켜 볼 수 있을까요? 나는 어느 쪽에 더 기울어져 있습니까? 내 마음은 그 상심에 기울어져 있습니까? 아니면 진리를 향한 진심으로 기울어져 있습니까? 상심입니까? 진심입니까? 어떻게 보면 오늘 복음은 우리에게 그것을 질문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 또한
상심으로 많이 기울어져 있습니다. 누군가를 만날 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어떤 행동을 하는 사람인지, 또 그 사람의 처지가 어떤지, 그 마음이 어떤지 우리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우리는 어디에 관심이 있습니까? 나에게 이득이 되느냐, 되지 않느냐에 더 많은 관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서로 좋은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누군가가 뒤에서 이렇게 그 사람에 대해서 험담하는 말이 들리면 귀가 그쪽으로 확 솔깃해집니다. 거기에 자기도 모르게 동조하게 되고 함께 뒷담화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의 상심이 또 진리를 향한 그런 무관심이 선량한 누군가를 향한 사형 선고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오늘 복음은 우리에게 미리 복선으로서 깔고 있습니다. 우리의 그런 무관심과 또 진리를 저버리는 그런 상심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게 되는 그 길로 몰고 간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제 전개되는 복음은 바로 그 내용을 계속 알려주는 방향으로 진행이 되게 됩니다. 이 사순시기도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죠? 이 기간 동안 우리 자신의 그런 마음을 잘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나는 정말 진심을 향하고 있는지 아니면 상심에만 빠져 살아가고 있는지 오늘 복음은 다시 한번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